오늘 사도행전에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바닥을 청소를 한다.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거 여러분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깨끗하게 바르게 잘 정성껏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를 할래? 내가 5만 원짜리 5장을 줄까?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다 돈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게 유익되고 내가 쉬운 거, 내가 편한 것.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를 주관하셔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신발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고 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신분을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낮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은 신을 벗는 것을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였을 때, 그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요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거기다 석자 올려야 문표를 딱 붙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부르신 그 부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
너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다 순종하고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음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런데 주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도 그게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넘기려고 체포영장, 오늘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을 지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눈이 멀어지고 식음이 전폐되고 땅에 꼬꾸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모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장에 끌고 가고 핍박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될 만큼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인정을 받는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인정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부름을 받은 모세, 여러분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엄마와 아빠가 숨기되 석 달을 숨겼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그들의 한계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냈고 그것을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아이를 건져서 불쌍히 여기고 미리암이 제시하는 유모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복권이 맞은 것처럼 우연의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대박인데 그게 우연의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인도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그냥 귀로 듣고 그런 분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의 공식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숙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인정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는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식음을 전폐했던 그 육체의 음식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신 말씀이 나는 너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1장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나오고 나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 땅도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10절에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되 지혜롭게 하자고 말했는데 그 지혜로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정치를 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는 게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다고 계획은 악하다고 애굽 왕의 지금 지혜롭다고 자기가 말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라 악한 통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저들이 벽돌 굽는 걸 더 많이 시키자. 두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자. 이게 애굽 왕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더 안겨주고 큰 고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서 430년이 되도록 그들은 벽돌을 굽고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 바로의 딸에 입적이 돼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진을 받고 바로의 공주에 자라서 그 아들로 입적이 되고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는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고 짐승을 키우다가 하나님의 만남은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애굽 왕궁에서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자라는데 그 애굽 왕궁의 모세의 모습은 한 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는
애국 왕궁에서의 모습은 별로 중요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굽의 후계자 인정받을 만큼 명석한 두뇌와 학문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 어떻게 그렇게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일 먼저 누구 닮았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할아버지 닮았냐, 할머니 닮았냐, 아버지 닮았냐, 어머니 닮았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쟤는 누구 닮았어?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 모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대상자 담기 전에 그 엄마와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성경은 한 줄 기록하고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자랐던 그 모습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 애들 낳아놓고 웃으면 웃는다고 다 쳐다보고 앉아있고, 뭐 입을 삐죽거리면 옹알이 한다고 난리를 치고, 또 어느 날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난리를 치고, 기어다니면 기어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또 걸어다니면 걸어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유치원 보내면 유치원 갔다고 또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또 학교 들어갔다고 난리를 치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난리를 치고, 얘가 앞으로 큰 힘을 대통령 될 거야.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야라고 되지도 않은데 여러분 벌써 된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닙니다. 모세 여러분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양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는데 양이 성령에 감동돼서 서쪽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지 먹을 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그쪽에 풀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신기하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려고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더러운 신발 신고 서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고 네가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됩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셔서 비로소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회개하는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장로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 자기 이제 3대째 목사인데 친구들한테 들으면 야 넌 좋겠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애들이 다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가는 거 싫은 때가 있어서 가기 싫어가지고 있다가 이놈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지붕 밑에 있다가 지붕 끄트머리 얼굴 이렇게 하늘을 내밀고
하나님 바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그거 회개하라 그래갖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죄입니까 여러분? 애들이 가기 싫으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윷놀이하면서 나는 못 쳤고 너는 걸쳤으니 내가 잘했다.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으면 여러분 잘못한 것으로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학문 속에 그가 많은 것 속에 자라지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자랐고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자랑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여러분 조건과 소위 말하는 요즘 금수저와 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인생을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의 사건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 왕궁에서 도망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세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으로 있을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두 번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럽니다. 야,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믿는데 뭘 더 하냐? 네. 자기 부인이, 자기 가족들이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 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남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집사님 좀 열심을 좀 내요. 열심히 좀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그냥 우리 마누라 옆에 있으면 돼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는데 마누라 천국 갈 때 자기 치마 꼬리 붙잡고 간대요. 같이. 가능하면 여러분 그래도 되겠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누라 죽을 때 같이 죽을 거냐고 그러면 왜 내가 같이 죽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인간의 여러분 자랑, 인간의 학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여러분 믿음과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광야에서 소똥치고 말똥치고 개똥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응이 돼요. 모세의 여러분 왕궁의 생활, 그의 자람은 성경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 교회를 얼마나 잘 나가고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다음 장인 4장 보시면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살펴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기 장인 이도로를 만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이도로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과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기 걱정은 말고 네가 잘 해라. 이렇게 그를 독려해서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이 말한 것처럼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니 못 가니 따지고 있는 서로 실갱이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래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의 영적인 아버지도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또 그를 가르쳐서 그가 모세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여러분 구약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재판할 때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만드는 것도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해서 그 방법을 택하여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멘토고 인생의 멘토인 거죠. 신앙의 멘토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려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잡고 가라는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앞에 17절에서는 자기 손에 있던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 잡고 가라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지팡이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이적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는 이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인 애굽을 향해서 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서 마치고 또 우리는 보는 것에서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그 이적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의미가 부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마치 여러분 왜곡된 신앙,
저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림 붙여놓은 데 가면 쉬.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벽과 그리르는 땅 쭉 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7 족속에 있는 곳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걸 좀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해라. 사명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가득하도록 잡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올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좀 두들겨 패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이게 뭐 들리지도 않는데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안 들리고 왜 안 들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될 것이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반듯하게 서야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TV도 보지만은, 라디오도 보면, 아무렇게나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TV도 채널이 잘 맞아야 나오고, 라디오도 주파수가 잘 맞아야 잘 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어때요? 믿음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으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의 믿음이 담겨있는 지팡이, 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음성을 들은 그 지팡이, 마지막으로 그가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했을 때 들고 가는 것처럼 애굽을 가는 그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다. 집에 두고 왔네. 그러고 여러분 애굽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이적은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그건 어쩌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애굽에 가면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세대 교체가 되고 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뒤에 부분의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 애굽을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말씀하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는 사건, 이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모세처럼 태어나서부터 믿음을 갖기까지 믿음을 가진 후부터 우리 인생을 기록한다면 과연 모세의 기록처럼 우리가 기록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몇 월 며칠 날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가 교회를 통해서 한 신앙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줄에 나의 인생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느냐. 오늘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지팡이를 보면서 자기 믿음을 다졌고 그 지팡이를 들고 세상인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그 구원에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쓰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모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국으로 간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실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